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또 주를 만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아봅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쓰러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넘어졌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주정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포로 된 자가 있다면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있다면 노임을 받게 하소서.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기보다는 세상의 썩은 물로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나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금 돌리게 하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른 나라들보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붙들어 주소서. 정부와 국회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사법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의 문제를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게 하소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사리사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국민의 공적 유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어 고든 길로 따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63일차 창세기 45장까지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이며 교사 세미나를 겸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3월 전교인 헌신 예배가 3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3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참석합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는 전교인 헌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유아 세대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교구 한상민, 문진희 성도 가정의 아들 한예찬 아기 세례받겠습니다. 교구별 수요 예배가 3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각 교구별 예배 장소에서 모입니다.
1교구는 본당, 2교구는 예루살렘 성전, 3교구는 장미교회, 4교구는 비전센터 비전홀, 비전교회는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구별 수요 예배는 영상 송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오늘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정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예배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한가족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상급교회학교로 등반합니다. 축하와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확신반이 3월 7일 주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황세광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대 입교자 교육이 3월 14일, 2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대를 원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브이로그는 이교구 및 전도위원회 담당인 황세광 목사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육종준 목사님의 아들 유경수 군이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 서울 영등포 KR 컨벤션에서 결혼합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사교구 대교지역 김은호 집사님의 시부 소천하셨습니다. 이교구 광석지역 이옥자 집사님의 남편 최덕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3교구 동신청술구역 주양수 집사님의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4교구 놀매아주구역 구수정 집사님의 부친이며 이숙자 집사님의 남편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3월의 공동기도 제목이 주보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 동안 성도와 교회 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고 항상 죄를 범하여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종교적인 생활을 오래 해오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사람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의인데 오직 우리로서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 믿음은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3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결과도, 또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는 방법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로 초대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항상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종 1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 또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진정으로 성도되게 하는 것, 그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원형이 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성도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간혹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막연한 어떤 자기 확신이나 자신이 이루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기대 또는 꿈,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 가득 신화처럼 퍼져갔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처럼 바라는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거야, 이거 이루어질 거야, 반복적으로 외치는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금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영적인 실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머릿속에만 가득한 일종의 상상, 허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능력,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었던 믿음,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로마서 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특별한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입니까? 세상에 기여와 공로를 많이 남겼으면 의인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을 의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일한 자는 그가 받게 되는 삭, 그러니까 월급을 은혜로 여기지 않죠.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땅한 받아야 될 권리이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대가로 여깁니다. 전혀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해서, 사장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수나 무엇인가를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죄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단지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죄에 대해서 한번 결투를 신청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그래 결투를 신청해서 진흙탕 싸움을 한껏 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죄는 우리를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야, 너 싸울 만큼 싸웠다, 대단하다, 놓아줄게, 할 만큼 했어, 놓아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접착제보다도 끈적끈적거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 이슈가 사회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수십 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전 있었던 죄의 씨앗 또는 죄의 고리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세를 등에 업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언제적 일입니까? 수십 년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굴레, 삶의 족쇄, 여러분, 그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사회적인 형벌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형벌을 받았을 뿐이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흔적과 영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의 권세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시점을 밝혀주고 있는데 언제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말합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바로 그 이전의 시점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셨습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약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러므로 율법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를 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후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십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11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애초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무엇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희망, 그것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유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 곧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아브라함 이후에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과 은혜 얼마나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과 통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16절도 같이 한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 그 의뢰와 복을 상속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직 무엇으로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신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믿음을 갖는 것,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찾고 그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의 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내가 갖고 싶은 방식대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나 어떤 일종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이런 것이 바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의 실체는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확률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죠. 75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보거나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일종의 망상이나 어떤 상상, 허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이 약속이 믿어지니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자신이나 아내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자신의 현실과 삶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비전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함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실제하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정말 좋다. 내가 정말 일평생 소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일평생 내 인생에 간지러웠던 이 부분을 긁어주시는구나. 이거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단순히 자신의 오랜 소원이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저기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해괴망측한 일들을 벌이고 다녔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기웃거린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과 조건을 따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처지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삶의 의탁,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자,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자신이 지금 불가능한 처지와 환경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지금 19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은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그러니까 25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몸은 더 노쇠하여서 완전히 몸의 기능을 상실해져가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무엇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에는 사람마다 정도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많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고 적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고 화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건과 상태는 변함없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변함없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20절에서도 또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해졌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원형,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을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소원하는 바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마침내 이루어냄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어지는 결과에 많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이 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고단한 삶의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짐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그 삶을 의탁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자,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으로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 그것을 충족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오랜 세월이 지나 여전히 척박한 삶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은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의탁드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약속을 받을 때에 자손에 대한 약속만 받지 않았죠? 무엇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하란 땅에 비하면은요,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 갈대아 우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화가 꽃핀 도시였어요. 문화가 꽃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의 그 안락하고 누릴 것이 많은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야와 같은 그 땅으로 이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드림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은,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이
바랄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전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여러 가지 형편을 물을 때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에 걸친 투병 생활로 인해서 바랄 수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이 경제적 위기가 이제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장기화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바랄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아요. 사회적인 환경,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많습니다. 가족의 어려운 처지, 어려운 관계, 상한 마음들, 그런 바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의탁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결단,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또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구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 여겨주심 까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바로 그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도 때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여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살아있는 그 관계를 누리며 또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가 막힌 인생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게 도와주셔서 바랄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을 한결같이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달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그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극심한 어려움과 고단함의 연속인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할 줄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까닭에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종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 섬김의 손길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파묻은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온전히 삶의 현장 속에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의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세상을